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믿음의 동력의 관계에 있고 사랑의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와 아울러 이렇게 귀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디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앞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바울과 디모데인데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또 예수님의 사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된 이라는 뜻을 이 말씀 속에는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사도되어서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갖췄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는 자격자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런 서신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서신을 쓰는 거죠. 자,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종이가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생긴 제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앞에 두 분은 대답 안 하셨어요. 네? 종이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목사가 실족할까봐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입술이 아주 복된 입술인데 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음에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냥 이런 종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실제를 보여야 되잖아요. 실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 이 창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경을 꼈는데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여기에 시커먼 걸 이렇게 묻혀놓으면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새로 구입한 차가 선택을 아주 까맣게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제 얼굴이 너무 잘 보여요. 제가 차 안에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속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칠해놓으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깜깜하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1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삶의 모습이 깨끗한 창과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석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처리가 되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을 자꾸 드러내라, 예수님의 몸을 자꾸 나타내라고 우리를 유리창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자꾸 나의 것들을 색칠하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의 것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신하게 되는, 편지를 받게 되는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약속을 꼭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해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죠. 이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바깥에서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별로 신실하게 안 보여. 때로는 내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신실한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을 내가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나 주고받는 문자나 이런, 요즘 문자를 많이 주고받으니까 이런 모든 것 속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된 것이에요. 이런 것이 무너지면서 관계가 다 이상하게 끼어져요. 옛날에는 편지를 쓰다 보니까 쓰다가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화가 났더라도 정리가 돼서 보내줘요, 나중에. 근데 요즘은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냥 날려버려요. 바로 날려버리면 아차, 날리다가 날려놓고 아차, 내가 이거 좀 실수했네 싶은데 이미 날아가 버린 건 어떡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한번 예수님 안에서 걸러놓고 그 다음에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면 수신하는 사람도 발신하는 사람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기둥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고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내용 속에 첫 번째 인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너희에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당시에는 아주 많이 이렇게 퇴락해가는 그런 작은 소도시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 개척된 이 골로새 교회가 힘있게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많은 영적인 도전이 왔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골로새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세상에는 거짓 이단의 속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오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조그마한 도시에도 들어오고 이제 한참 커가려고 하는 교회 안에 이 개척에서 막 커가려고 하는 교회 안에 엉뚱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면서 고면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서신을 보내는 내용 속에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칭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도 나오는데 오늘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본문 안에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막 흘러나오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한참 이제 커가고 그러는 가운데 도전을 받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연약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자, 무엇이 감사의 내용입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 다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세 가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조그마한 교회이고 이제 개척돼서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들은 거거든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참 믿음 좋고 사랑 좋고 소망이 가득하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늘꿈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 이 소문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났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소문을 저기 멀리 있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막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좋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 이런 소문들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을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 땅에 것 좀 못 얻어도 하늘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잖아요.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어떤 과부를 지목하시면서 둘에 돈 1,000원 되는 헌금을 한 거예요. 돈 1,000원 되는 헌금을 한 그 사람은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동전이 헌금하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뿌듯해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주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 얼마 안 되는 그 돈 1,000원 되는 헌금이지만 그것에 모든 마음을 실어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결국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이 주위에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풍성하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좋고 나쁜 소문은 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로 우리의 입술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말,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의 말, 무슨 말을 해도 소망적인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검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죠. 정말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믿음이 없을 만한, 믿음을 없앨 만한 그 환경들을 만나보면 압니다. 환경 앞에 딱 맞닥뜨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찬양, 많은 예배의 시간 중요합니다만은 환경 앞에, 아니 작은 사건 앞에 걸려 넘어진다면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데선 되게 높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면지긴 한데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뭐 무슨 내용인가 볼 필요는 없어요. 복사한 내용이니까. 네. 잘 안 보이시겠군요.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요. 이 위에 내 믿음 여기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물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찰까요? 여기까지. 여기가 A라고 하면 그 밑에 어떤 일은 믿음이 좀 적고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물이 어디까지 찼을까요? 가득 부으면 A까지, B까지 찼겠죠. 어떤 데는 되게 믿음이 적어요. 이만큼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C까지겠죠. A, B, C. 그죠? 잘 안 보이시겠어요? 맨 위에 A, 중간에 B, 맨 아래 C. 그 내가 믿음이 막 좋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면 믿음이 C에 머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냐면 C예요, C.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주소가 C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앙의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내가 왜 이렇지? 근데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경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기초, 믿음, 소망, 사랑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봤더니 6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열망과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또 소망도 생겨나고 사랑도 생겨났죠. 사랑은 또 어떤 것일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십시다. 뭐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죠? 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왼수 사랑하는 것. 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원수가 나타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좀 이렇게 좀 젊은 피, 우리 남승환 성도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 하나 더해지죠. 이웃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왜 그런 왼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근데 사랑의 표현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맨 먼저 나타나는데요. 친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함으로 나타나요. 그 친절함이라는 것은 배려죠. 자, 근데 제가 이 배 아픈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배 아픈 것하고 똑같은 표정이 얼굴에 나오겠죠. 배려한다는 것은 가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이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작은 헌신이고 섬김인데 작은 미소 하나 보여주는 것.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하는 것. 차 타고 올 때 그래 같이 한번 타고 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걸어갈 때 괜히 차 타고 잘 가는 사람한테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좀 오듯하기도 하고 그게 배려란 말이죠. 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친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우리 주위에 항상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이서부터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별명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별명이 친절이에요. 친절이.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데 이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더욱더 더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계속되고 있는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 자꾸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라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체할 수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잡으면 오히려 새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인데요. 이 복음은 흘러감으로 해서 내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킴으로 해서 내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커가고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열매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발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퇴락해가는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믿음의 기초, 사랑의 기초, 소망의 기초가 튼실해서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그런 소문들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형성돼 가지고 이것이 교회 담을 넘고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리면서 아, 골로새 교회 정말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교회구나, 신앙적인 기준이 잘 되어 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진보가 있길 바랍니다. 소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충청도에서 아시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나쁜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